2절 본문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자의 모습,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과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그의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한 하나님 자녀로서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일까? 오늘도 답을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남은 자의 비밀을 가지고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참 이 남은 자의 비밀 정확하게 말씀이 오늘도 확인되었음을 저는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론에서 그리스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인생 12가지 문제 해결입니다. 인생 12가지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과 죄와 사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임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12가지 문제 때문에 오늘도 세상은 다 고통 속에서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참 어떤 면에 비참한 그런 현장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네.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이 뭔지 모르네. 그러니까 문제가 모르고 답이 모르니까 뭐야? 자기 정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서 첫 시간부터 나의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찾아야 될 정체성. 이걸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정체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면서 전도자. 오늘 저와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누굽니까?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는 게 바로 전도자다. 그 답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합니다.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의 하나님의 방법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보석,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양의 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인데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은 죄의 죄에서 구원을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아버지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아멘. 그분이 바로 성육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육신했습니까? 바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가 아니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피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인간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단, 인간을 해결하지 못하는 죄, 인간을 해결하지 못하는 바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난 길을 이뤘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생명 승리의 법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로 그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부활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이 땅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그분만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노라고 작정했던 바로 작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이 복음의 비밀은 인생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운명과 팔자 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의 유일한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대 남은 자로 일곱 렘넌트처럼 그 시대마다 남겨둔 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남겨둔 자로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시대 남은 자가 바로 일곱 렘넌트라면 저와 여러분은 접붙임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 접붙임을 통해서 이방인의 남은 자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오직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방인이 살 수 있는 접붙임의 비밀, 이방인에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비밀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질 때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에 이를 때에 하나님은 저 잃어버린 유대인, 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회복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에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남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남은 자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가 맞다면은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권세를 주셔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지막 부활 메시지입니다. 사망 권세를 끝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가라. 뭘 가지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서 치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 병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 속에서 인생의 12가지 문제로 다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병든 자를 오직 복음으로 가서 치유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만민을 치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오는 두 제자와 함께하는 주님께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놓친 오늘도 두 제자에게 주님은 말씀을 회복시키면서 오늘 그들의 눈을 뜨게 하면서 그들에게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내가 부활했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잃어버린 말씀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살 길이요 그것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린 양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후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우리 후대의 렘넌트를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복음에 담는 남은 자에게 후대를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어린 양을 돌볼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주님은 뭘 말씀했습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땅까지 가서 증인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내가 왜 숨을 쉬고 있습니까? 왜 살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사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땅끝에 가서 모든 민족을 살리고 모든 민족을 취하고 모든 민족의 말씀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땅끝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참 신기하다. 어쩌면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를 하실까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 번째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합당한 예배란 말은 영적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의 첫 번째는 바로 뭡니까? 너희 몸을 드리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 몸을 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몸을 드리려고 합니까? 몸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몸의 비밀이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죽어가는 죄의 몸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몸을 드리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신분이 바뀐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몸, 신분이 바뀐 몸,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몸을 드리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바로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왜 몸을 드리려고 그럴까? 이 몸 뭐 하려고? 그런데 이 몸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요, 이 몸이 보통 몸이 아니에요. 응? 구원받은 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몸, 하나님의 성전된 몸, 영과 혼과 육이 함께한 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몸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합당한 예배에 드려야 될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뭐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의 몸. 하나님이 함께한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불신자 보고 몸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예배,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는 바로 뭐냐? 우리의 몸을 드릴 줄 아는 예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 여러분 이 거룩한 산제물은 우리의 힘으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 말미암아를 뜻은 통하여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드릴 수 있는 산 예배, 산 제사다 예배. 이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빠져나온 제사.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빠져나온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만난 제물. 로마서 3장 23절 죄에 있는 제물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 성령의 법으로 빠져나온 제물. 하나님을 떠난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제물이요, 죄 있는 제물이 아니고 죄에서 빠져나온 제물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 장악된 제물이 아니요, 사단을 멸하고 사단에서 해방된 제물. 요한일서 3장 8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비밀이 크구나. 산 제물의 비밀. 하나님을 떠난 제물은 안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제물은 안 됩니다. 사단에 장악된 제물은 안 된다 이 말이요. 인생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제물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흠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온 자,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져야만 산제물이 된다. 반드시 여기는 뭐요? 산제물 뭐가 필요해요? 피의 제사.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진 제물. 그게 바로 뭐요? 거룩한 산제물.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제물. 그게 바로 무슨 제물입니까? 거룩한 제물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제물은 뭐 재앙이 유월됐습니다. 저주가 유월됐습니다. 오늘 죽음이 유월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답이 바로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흠이 없는 피 제사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가장 거룩한 제물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성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합당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 이 예배는 바로 육신의 예배가 아닙니다. 영과 혼과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예배는 오늘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문화적인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대적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의 예배를 말합니다. 오직 예배.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 예배다. 또 집중의 예배입니다. 변화를 통해서 치유받은 오늘도 몸이다. 집중의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소통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 뭐예요? 오늘도 분별하는 예배다. 이 말씀을 받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다.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다 이 말이에요. 뭐가? 참 그리스도의 삶의 첫 번째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의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몸을 드리는 예배, 거룩한 산제사로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예배,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다. 성령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은혜로 받은 것이 뭐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되다 이 말입니다. 마땅히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 은혜로 받은 것, 은혜로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은혜로 받은 것이 믿음의 분량이다. 내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라 이 말이야. 마땅히 생각한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말은 믿음의 분량이 이상 것을 바라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뭐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뭘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받은 것을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오늘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생각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생각, 건전한 생각. 오늘 우리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이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이 바른 것이 아니고 생각이 먼저 발라야 된다는 거죠. 무슨 생각? 복음의 생각. 생각. 자, 두 번째는 지체의 비밀. 은혜로 받은 것이 바로 뭐냐? 지체의 비밀. 한 몸의 비밀이 바로 은혜로 받은 것이다. 한 몸에 뭐요? 많은 지체를 가졌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체의 비밀을 가진 것이 은혜다. 은혜. 한 몸의 비밀이 은혜인데 각 지체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너는 왜 그래?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로 받은 대로 은혜로 받은 것을 사용할 줄 아는 은혜로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라 이 말이에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감당해라 이 말이에요. 2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이 말이에요. 왜? 2달란트를 충성하면 2달란트도 뭐요? 충성된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은혜로 따라 주어진 다른 은사가 있다는 사실. 은혜를 따라 주어진 서로 다른 은사가 있다. 이것이 은혜로 받은 것이다. 다른 은사가 바로 뭡니까?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 은사를 말씀드리며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예언의 은사가 있느냐? 그러면 믿음의 분수대로 오늘 뭡니까? 예언하는 믿음의 정도대로 믿음의 분수 정도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더 하지 마라 이 말이요. 응? 또 뭐라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며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일이며 권면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순수함으로 성실함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몸의 비밀 속에 각각 다른 지체가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뭐요? 헌신해라 이 말이에요. 그 받은 은사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혹 예언할 수 있다면 예언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정도를 하라면 정도. 응? 기준을 넘나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자, 위로하는 자라면은 권면하는 일,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의 일이라면 뭐요? 순수함으로 해라. 성실함으로 해요. 구제하면서 뭐요? 순수함, 계산까지 하지 말아야 해요. 또 뭐라고 말해요? 다스린 자는 뭐요? 부지런함. 다스린 자가 되고 게으르면 안 된다. 오늘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이 말이요. 분수대로 사는 거야. 분수. 받은 은사대로 사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은 것이 뭔지를 가지고 사는 거다 이 말이야. 남 쳐다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 즐거움을 알아. 긍휼을 베푸면서 뭐야? 응? 인상 써가면서 말이야. 내가 하기 싫은데 말이야. 그렇지. 그게 아니야. 성경이 말 즐거움을 알아. 즐거움. 응? 이게 오늘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오늘 이런 은사가 은혜를 받은 것이 있고 각각 지체의 비밀을 가지고 한 몸으로서 받은 은사가 다른데 왜 자꾸만 그 세대를 본받으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뭐야?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요. 과거에 틀린 각인 뿌리 체리로 가지 말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이런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면 무슨 말이야?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라. 마음의 변화를 받고 오늘도 뭐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려면 뭐냐? 내 각인이 바뀌어서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서 뭐요? 결국 내가 치유돼야 치유. 내 상처가 치유돼야만 뭐요?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내 과거에 틀린 걸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자, 내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안 받아 자꾸만 과거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말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이제는 듣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야 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뜻이 무엇이니 뭐예요? 분별하라. 이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련하면 분별을 못해요. 분별의 지혜가 있어요. 이거는 곧 다른 말로 말해서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만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4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속에 있을 때 결국 그럼 24 말씀 속에 있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3 오늘이 내게 있어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있어야만 뭐요? 말씀 속에 있게 되고 오늘 있다가 말씀 속에 있게 되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도대체 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 하고 영으로 뭐입니까?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다.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의 삶의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의 비밀을 알고 은혜를 들어 받은 것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랑할 줄 아는 모습이다. 사랑할 줄 아는 모습. 첫 번째는 뭘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하는 삶은 뭐예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영으로는 뜨겁게 주님을 섬기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미직을 한 게 뜨겁게 섬기라고 말해요. 뜨겁게 사랑을 하는 여러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소망을 가지고 사는 모습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서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고 너희를 받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또 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뭡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아무리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저주하지 말아야 말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너희를 밖에 있는 자들 축복하라. 혹시 핍박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자가 있다면 축복하라 이 말이야.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요. 거지가 왔다. 여러분 거지를 대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말하고요. 힘써라.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오는 필요를 안다면 공급하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이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급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환난 중에서 참아라. 소망 중에 참아. 소망이 있으면 환난을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면 참으세요. 이게 바로 뭐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을 살아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삶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들과 사귀고 스스로 슬기로운 척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지 마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자일수록 배운 자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요? 내가 오늘도 뭐 한다고? 슬기로운 척 하지 말아요. 내가 지혜롭고 똑똑한 척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스스로 슬기로운 척 하지 말라. 아무에도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힘쓰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할 수가 있다면 악인을 삼지 말아요. 오늘 이게 세 번째 뭐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들과 함께 살고 스스로 슬기로운 지혜로운 척 하지 말고 아무에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뭡니까? 선한 일에 힘쓰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말로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싸우지 말라 이 말이요. 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떤 면에 잘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악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악으로.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아니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한테 푸틴이 또 나서서 러시아가 나서 한국이 오라면 무조건 도와줄게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길을 지금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 확실히 들어서 전쟁 안 일어나겠다. 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다면 벌써 일어났지. 우리가 망하려면 벌써 망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왜요? 전도자들이 있고 누가 있어요?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남은 자가 있는데 재앙을 그다 쏟아붓습니까? 아니요.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 네 번째 마지막은 어떤 모습입니까?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는 삶을 바랍니다. 스스로 원수 갚지 말아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갚지 말아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오늘도 언약으로 주시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께서만 원수 갚으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말씀하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하리라. 이렇게 하여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안 갚으면 주님이 갚아주신다면 원수의 머리에 뭘 올리나요? 숯을 올려요. 숯불을. 한번 생각해 여러분 머리에 숯불이 올려져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저 원수 어떡합니까? 그 증거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잠언서 25장 21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그 말이요. 기록된 말씀이고 신명기 32장 35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32장 35절 네 원수가 주를 먹이고 목마르도 마시게 하자 이렇게 하여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잠언서 25장 21절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말하고 악을 이겨라. 여러분 복음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참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은혜를 받은 것 은혜대로 받은 은혜대로 분량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참 그리스도인의 삶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부활 메시지를 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 메시지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직의 비밀입니다. 오직. 주님은 마지막 승천에서 주고한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 오직을 붙잡고 말하고 기다려라. 오직을 붙잡으면 받는다 받으리라. 오직을 붙잡고 있으면 뭐 된다 되리라. 오늘 이것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 1장 1절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답입니다.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임마누엘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 증인입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정말로 오직에 뿌리면 권능을 주시다고 약속. 권능이 바로 24 힘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세요. 권능의 힘으로 사세요. 그 사람이 증인이요 그 사람이 제자요 그 사람이 전도자다 이 말이에요. 오직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의 삶.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합당한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 두 번째는 받은 은혜대로 사는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사람.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 세 번째는 뭐요?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 첫 번째는 뭐요? 사랑하는 삶.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삶.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는 삶이 바로 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 비밀을 가지고 오직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자의 비밀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참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 남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비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합당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따라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삶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원수 갚지 않는 삶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다. 다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답을 주고 오직 하나님 나라 임마누엘을 누리며 오직 증인이 되어서 정말로 땅까지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전도자의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